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5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렇게도 나 지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수많은 유혹과 피로에 쌓여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종종 눈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기다림 속에 조급해하며 주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빌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에게는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어 주시고 부모를 신뢰하며 자녀를 신앙과 사랑으로 키우며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5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위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다 같이 은혜되는 시간 되게 말씀에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줄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는지 보이시죠? 오늘은 이 캐네디안 교회에는 없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특별히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제가 선물을 주고 같이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줄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굴 거예요? 잠깐만 서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여기 또 좀 큰 늙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대표해서 우리 내 친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또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들의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되 모든 악한 것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부모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물을 못 받으신 우리 자녀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잘했다라고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10시에 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여성부의 원래회 있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려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책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사랑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나누고 또한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베품이,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결실에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산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Hear Israel, and be careful to obe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increase greatly i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promised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Write them on the door screen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도 있는데 여기 캐나다, 미국에는 그런 게 없죠.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는 맨날 어린이날 아니냐.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한국보다는 더 잘 돼 있다라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데 응급실 같은데 가서 보면은 또 아이들을 위한 또 그런 병실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자랐을 때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들이죠.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그냥 낳아놓으면 그냥 끝이 아니죠.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약속,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떻게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주시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영원히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죠? 유명하게 돼서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주로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게 되죠. 한국의 교육 문제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별히 공교육이 무너졌고 사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여전히 우리가 말이 많죠. 예전에 교사는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대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등급의
있어야 교대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뭐 5등 제가 등급은 한국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5등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만큼 인기가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아이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도 이 출산율 떨어지기 이전부터도 벌써 소아과를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하기, 아이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사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학부모를 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과도하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소위 말하는 스포일된 금쪽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비행기를 탔는데 아이하고 부모가 이제 복도 쪽에 있고 창가 쪽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복도 쪽에 앉은 그 부모가 우리 애가 창가를 앉기를 좋아하는데 자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창가에 앉은 사람이 아니요. 저는 이 창가 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안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거절을 듣고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이 아이가 원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보신 적 있죠. 뭐 한편으로는 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에 대한 그 귀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 많고 우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잘하는 곳, 교육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교육의 열기, 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아이비리그에 많이 갔다 이런 걸로만 따지면은 우리 한국 사람 빼놓을 수 없고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교육의 열기 대단하죠. 인도의 공과대학 들어가기가 뭐 아이비리그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런 경쟁이 더 심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넘어서 각 개인의 그냥 꼭 공부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창조성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교육을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학식적으로만 높은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특별히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인구의 한 2.2%, 뭐 2.4%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조상 때까지 유태계하고 영향 있는 사람까지 다 따지면 뭐 4.8% 뭐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실 미국의 인종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히스패닉계나 혹은 아시아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계보다 더 훨씬 적은 것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미국의 정치계 상하원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FRB 연준이죠. 연준 의장 역대 의장 중에 반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이게 뭐 조금만 2,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22명이 유대인 계통, 유대계고 CEO 유명한 CEO 세계적인 그런 기업 미국의 20%가 유대계. 뭐 스타벅스, 뭐 베스킨라빈스 유명한 기업들이 다 유대계이죠. 언론사 주요 언론사의 그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 나름 조사한 게 3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의 교수진들, 뭐 총장들 40%. 유명 영화사, 중소영화사 말고 유명 영화사 관계인들의 뭐 감독, 연출가 뭐 그런 사람들의 60%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도시의 주요 법인들, 로펌 같은 데 있잖아요. 변호사의 50%가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를 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50%가 변호사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거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 유대계 세력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현대 서구의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이고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시작과 정체성은 유대의 신앙, 그들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 구약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강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누가 유대인들인가에 대한 정체성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거기에 넣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나름대로 심사하는 게 있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혹은 할머니가 유대인이면서 회당이나 그런 유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면은 유대인으로 그 랍비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받는답니다. 부계만 유대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유대인들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은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답니다. 유명한 언론 플리처상 들어보셨죠? 그 플리처가 그 부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옛날 배우 폴 뉴만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고 하죠. 이 유대인들 정체성을 논할 때 이스라엘이 나라로 정착하면서 그 많은 그 분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많은 유대인이라고 온 사람들은 유럽 쪽에 동유럽의 아슈케나즘이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의 주류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스페인 쪽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세파르즘이라는 유대인들 특별히 두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옛날에 사실은 막 이렇게 섞이고 많이 했는데 다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되새겨야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게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혼란스럽죠. 흔들립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이 육신에 먹고 사는 그 충족이 채워지는 다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존감, 그러한 용기, 안정감이 있을 때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탄력 회복성.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전혀 안 겪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면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두고 손목에 매면서 교육하라는 그 말씀처럼 저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서 하는 말씀 그런 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올리버 트위스트.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떤 구빈원,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 얼퍼니지 같은 그런 데입니다. 고아원 같은데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옵니다. 임신한 여자가 찾아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누군지는 잘 안 밝혀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한번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번 보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뭐 무슨 좋은 환경을 겪었겠습니까? 거기를 자라고 나오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둑들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 도둑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올리버 트위스트의 진짜 정체는 사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대부호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기 그 엉클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엉클의 생명 위협을 받고 그렇게 뭐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죠. 내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목적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대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그냥 읽는 것,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듣는 것, 소극적인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라는 그 말이 원래 원어의 이스라엘 말의 뜻은 이렇게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은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낸답니다. 책 같은 것도 뭐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서로 그 공부하고 뭐 배운 거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현장에서도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에 이거 좀 이상한 질문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쭈삣거리지 않게 이상한 질문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유대인들의 교육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내가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렇게 말씀이 또한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어떤 말씀, 이 말씀은 어려운데 지키기 어려운데 내가 막 스트럭을 막 그냥 씨름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말씀을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문을 외우는 마술처럼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그 말만 쭉 똑같이 따라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직접 대화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들으시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힘이 세고 근육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많이 배워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냥 평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안 돼 그냥 영적인 것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무장하고 끼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의의 흉배, 가슴, 플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 모든 무장을 하고 딱 방어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며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현실은 적을 보고 적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의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죠.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로 듣고 그냥 많이 읽는다고 잘 모르죠. 직접 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줘야 더 명확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직접 설명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더 잘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의 아버지 관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즘 관식이 닮았다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진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아버지.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주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는 막 다치고 막 진짜 위험한 그걸 막 그렇게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맨 거기 이야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주인공 아버지 관식이가 걱정하지 마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을 마련해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배를 팔아야 돼요. 평생 동안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가정을 꾸는 것들을 세우고 했었는데, 그거 배를 팔아가지고 그 집안의 전부였던, 그 인생의 전부였던 배를 팔아서 자식이 유학 보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 하늘 높이 먼 곳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멀찍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부모의 모습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기본적인 자세가 사랑이죠.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물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양육하죠. 가톨릭 신부 중에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유명한 강의를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한 많은 행복에 대한 특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이분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돈 같은 거 유산 같은 거 꽁꽁 이렇게 잡고 있지 말고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남겨주지 말고 충분히 여행 갈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쓰고 죽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향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모습.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 모범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 하지 않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었죠. 인내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집안에서도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물을 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주라는 얘기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방법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로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자꾸 모범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하죠.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 모범으로 누가 그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가장 잘 배웁니다. 가장 마음속에 깊이 박히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전에는 한 자녀를 키우는 게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같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만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 주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자녀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가 올바른 모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왜 당신이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죽은 날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고 학대받던 그 기억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과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친밀하고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버지 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할 때 그리고 많이 안아주라고 하죠. 스킨십. 그래서 특별히 유아들은 그 실험을 했다 그러죠.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도 망가지는. 그런데 계속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기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빛과 소금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만 영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죠. 소금이 녹으면서 짠맛을 내는 것이고 주위의 모든 것을 짜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빛이 불타오르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주위를 밝게 하는 거죠. 한국의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인데 들어가기도 많이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나 다른 것이 직업 10계명 내용이 있습니다. 10가지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좀 무시무시하죠? 마치 무슨 선교사로 순교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말대로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거창고등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사명,
빛과 소금,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나가서 영향을 나타내라. 나가서 빛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친절과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녀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외모적인 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 행동,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소명이며 교회의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사명을 되새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자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유산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참아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누며 빛된 소명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이를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